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담 부부의 자손, 아담 부부의 자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이제 동침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지만은 더 이상 이제 그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자녀도 얻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다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이 야다가 뭐냐면 알다라는 것입니다. 알다. 아담이 하와를 알고 하와가 아담을 알고 신랑이 신부를 알고 신부가 신랑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만 보는 것하고 이제 부부가 되게 되면 한 이불 속에서 이제 겉도 알고 속도 알고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침한다 하는 것은 바로 부부간의 성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가정에 이제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며 하신 데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가정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며 그 가정에다가 축복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등남이라고 하는 카니티, 히브리 말로 하면 카니티라는 말인데 이 카니티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남, 바로 이 가인이 이제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부부한테서 얻어지는 첫 아들, 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분이 기뻐가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도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할렐루야. 요즘에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또 아들 하나 딱 낳고 나게 되면 벌써 부인의 그 자세가 틀리잖아요. 이제 어깨가 딱 벌어지는 게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아들 하나 낳고 나게 되면은 벌써 달라지잖아요. 근데 아기를 못 낳게 되면 왠지 모르게 죄진 것 같아가지고 남편 앞에서 시부모 앞에서 절절절절 맨단 말이에요. 이 하와가 이제 아들을 딱 얻어서 얼마나 기쁜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도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우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통속편에 보게 되면 오복에 나오는데 그 오복에서 그 하나가 수,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강령, 그리고 하나가 자손 중다예요. 자손을 낳고 또 낳고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한 명 뭐 날까 말까 하지만 옛날에는 보통 뭐 5남매, 저희들도 5남매, 뭐 7남매, 우리 할머니는 9남매, 어떤 사람은요 뭐 12명 이렇게 막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손 중다가 바로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손이 많으면 복이다, 자손 번창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가인과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해서 살고 있는데 또 아버지하고 엄마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벨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큰아들, 둘째 아들은 아벨 이게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가인은 그 농사를 잘 지은 그 소산물,
소산물, 오늘날 말하면 뭐 들깨, 또 뭐 보리, 쌀, 뭐 참깨, 들깨, 고추, 이런 거, 옥수수, 이런 거 저 떼다가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딱 드리는 거예요. 농산물을 갖고, 땅 가서 난 소산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뭐겠어요? 양이죠. 양의 첫 새끼하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재물을 다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아벨과 그 재물. 그러니까 아벨이 갖고 온 재물 그 전에 아벨의 마음, 그 아벨과 그 재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걸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기쁘게 그걸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기쁘게.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연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로 말하면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헌금을 갖고 왔다고 한번 해요. 헌금을 갖고 왔는데 어떤 사람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헌금 뭉토는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적에 자기 학공을 쳐다보지도 않는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불만이 튀어나오고 입은 나팔같은 데 튀어나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아벨을 보니까 아벨의 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 건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벨한테 이제 비교의식을 하면서 시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떻다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이상하게 왜 배가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배가 살살 아프고 몸이 막 비틀리면서 막 식은땀이 잘 나오고 배만 아픈 게 아니라 화장실을 달려가야 되는데 막 큰 게 막 나오네. 작은 게 크게 막 나오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이렇게 배가 아프? 오늘도 카톡 오다가 어떤 분이 다 문자가 왔는데 저 수원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한테 문자를 보내요. 이게 자랑인지 지금 누구 약 올리는 건지 아싸 오늘은 성도가 2사람이 전도됐다. 오늘은 3사람 전도됐다. 아싸 황금 5장에서 금보 잡혔다 이러면서 자꾸만 전도됐다는 거를 나한테 문자고 보내요. 그러면 내가 축하해주는 마음도 있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무더위 가운데 참 수고한다고 전도하는 수고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요 한쪽에는 이상하게 말이야 좀 시기 질투심이 나타나기도 하고 저 혼자 전도 한번 했지 나한테도 문자 왜 보내 이거 스트레스밖에 기분이 조금 상하려고 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막 그런 그 마음속에서 별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아벨의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 거는 안 받으시니까 이 가인이 힘이 불어가지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안색.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기서 강대에서 설교를 딱 하잖아요. 할 때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인데 또 성도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다
쳐다보고 왜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쳐다보시지? 왜 나는 안 쳐다봐? 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또. 사실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쳐다보고 여기도 한번 쳐다보고 여기도 한번 쳐다보고 유튜브도 한번 쳐다보고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골고루 이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시기, 질투심, 열등의식, 비교의식, 내가 왕따 당한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나는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한 번도 손을 한번 찝어줬단 말이야. 내가 다 주먹으로 인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빼놓고 안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찍어주고. 응? 여러분 청소할 때도 제가 가서 등을 입고 뜯으면서 백세 건강 이게 뜯지 않습니까? 다 쳐줘야 돼. 또 한 사람 빼놓으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래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제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3살 때쯤 됐는데 밑에 동생이 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큰애한테 주던 젖도 안 주고 걔한테 관심 가고 또 덜 가고 동생한테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집사님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애가 그냥 자지러지게 막 울어가지고 달려가 봤더니 이 형이 동생의 얼굴에 깔고 앉아가지고 뭉개버리겠는 거예요. 뭉개버리겠어. 응? 형이 동생의 얼굴에 앉아가지고 궁 뒤로 그냥 뭉개고 있더래요. 동생이 미워가지고 시기심, 질투심, 엄마 뺏어갔다 그래가지고 형이 동생을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기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시기심과 그리고 불만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아, 네가 어째 심히 분해야 하느냐? 네가 어떻게 안색이 바뀌느냐? 응? 네가 선을 행했으면은 이 낯을 들고 다니지 않겠느냐? 선을 행치 않았으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는 말은 죄가 그냥 막 머리를 디밀고 그냥 어떻게든지 다가오려고 길을 쓴다 이런 말이에요. 죄가 내게 들어오려고 내 틈바구니를 비치고 들어오려고 길을 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어. 들어가서 외부에서 유혹하고 내부에서 욕심이 일어나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어. 근데 그것을 다스려라. 이겨라. 외부의 죄의 유혹, 내부에서 올라오고 있는 욕심,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겨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그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마음에 심히 분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시기심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 나무새로 숨었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이 그때부터 태어났잖아.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 낯을 피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거 그대로 자식한테 내려가 버리는 거죠. 아담아, 내가 왜 먹지 마던 선악과를 따먹었냐? 얘 여자가 줘서 따먹었어요.
여자야, 너는 왜 그걸 먹었냐? 얘 뱀이 게임으로 제가 따먹었나 해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무릎을 바짝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서 빌어대면은 용서를 받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회개를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못합니다. 난 모릅니다. 지가 아벨을 죽이는 상태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형으로서 장남으로서 동생을 보살필 책임도 있건만 그런 책임과 의무마저 다 저버리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아벨을 죽이고 났는데 이 가인이 어느 날 보니까 막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죄를 지면요, 발 뻗고 자질 못하는 거예요. 도둑놈들은 밝은 대낮에 못 다니고 맨날 밤에 다닌다든가 그 울타리 그늘진 곳으로만 다니고 그잖아요. 숨어서 다니고. 이 죄를 지면 두려움이 와요. 불안하고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가 너무 중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진 것은 이 죄책감, 이 죄의 이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쫓겨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리하며 방황하고 돌아다닐 텐데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일 겁니다. 제가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할 것인데 내가 너한테 가인의 표를 줄 텐데 이 표를 갖고 있으면 너를 만나는 사람은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죽음을 명쾌 해주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였으면 그냥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쫓아내고 끝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용서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체 섭리 가운데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해요. 응? 우리 영화에 보면은 주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조연도 있어야 되고 엑스트라도 있어야 되고 그죠? 거기 보면 음악 담당하는 사람, 무슨 뭐 영상 담당하는 사람, 또 영화 촬영할 때 보면은 이렇게 또 햇빛 또 비치려고 이거 들고 선 사람 있잖아. 거기 갖다 들고 선 사람. 우리 드라마라든가 무슨 뭐 1박 2일 뭐 무한도전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찍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스텝이 수많은 달러부터 수많은 사람. 그래서 다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모습은 엑스트라 같은 경우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그것도 역할이에요. 또 그것도 어디 앉아가지고 있는 것도 역할이고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진행시켜 나가는 가운데서는 어떤 때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필요했고 어떤 때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스데반같이 집사이면서도 순교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했고 다 필요했던 거예요. 가인도 필요하고 아벨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체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다 그들의 역할이 필요해서 이 가인을 아예 쫓아내고 아예 죽여버리고 없으면은 또 그 사람이 담당해야 될 역할 또 그의 후손들 이런 것들이 또 다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않고 표를 줘가지고 살려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일정한 또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면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짧은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가 33밖에 안 됐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그리고 가족도 많은데 내가 장남인데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고 내가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할 길이 없으니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설계를 해놓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고집 부리지 말고, 똥고집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되고, 그리고 보람있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길을 맡겨버리라. 아멘, 아멘.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어요. 벌써 나의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벌써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2021년도 7월 오늘 며칠이에요? 28일 날 오후 8시 5분에 대전 신림교회에서 정령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라 하는 것도 어쩌면 이미 벌써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뭐 절망, 낙심 할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멘, 아멘, 절대 순종, 아멘, 아멘 하고 나가는 것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아벨을 볼까요? 두 번째 아들 아벨. 아들이 아니라 아벨.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아벨, 빨리 꺼지는 생기, 허무. 여러분, 이름이 그 운명을 이끌어간다. 이름 속에 운명이 있어요. 이름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제만 드는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저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 가지고 막 천하게 막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너무 또 귀하면은 또 빨리 죽으니까 그냥 천하게 오래 살아라고 그냥 지어가지고 언년이 갑순이 예? 뭐 새돌이 뭐 이래가지고 막 이름을 줬는데 사실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하려면요 먼저 이름부터 바꿔주잖아요. 이름부터 바꾼 다음에 축복한다고요. 야곱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이름 먼저 바꾼 다음에 축복하는 과정을 보잖아요. 저도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쓰던 이름이 따로 있어.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호적동물 딱 되니까 내 이름이 다른 이름이 또 있네. 우리 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갖고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썼는데 할아버지가
호적에다 이름이 없어. 이름을 올려버렸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가서야 내 이름이 뭔가 또 발견하게 돼 있어요. 대학교 갔더니 제가 29살 때 대학 들어갔는데 다 내 동생 같은 데 공부를 하니까 걔들이 나보고 아저씨, 아재 그래서 내가 이름을 아재로 바꿨어요. 근데 그렇게 쓰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이름을 요한으로 쓰게 되는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20년간을 쓰다가 2007년도에 기도처 아카데미를 이제 2008년도에 개설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2007년도 12월 달에 아예 호적까지 다 개명을 해가지고 장요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름들을 많이 바꿔요. 많이 바꿉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 분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름이. 영순아, 순이마, 순이야. 우리 어머니 이름이 박순이잖아. 순이야, 만수야, 정자야, 은경아, 정순아, 호서가, 요하나.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계신 분들도 영란아, 또 맹이, 이맹이 보고 계셔? 광이 보고 있어? 다들 보고 있죠. 이름이 다 좋으신데 이름도 우리가 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해석을 잘하면 좋은데 여기 아벨은 뭐냐면은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빨리 꺼지는 생기. 그래가지고 아벨이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재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그 아벨과 그의 재물, 아벨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기뻐하셨고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었길래 하나님의 그 재물을 기뻐 받으셨을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달려왔을 적에 내가 아벨 같은 마음으로 와야지. 내가 아벨 같은 재물을 드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달려오게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믿음. 아벨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응?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을 잘 들으면 이쁩니다. 더 주고 싶어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요 뺏고 싶어. 더 이상 주고 싶지 않고 갖고 줬던 거 더 갖고 뺏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거 전에 순종 절대 순종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이게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자세가 어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중심, 예수 충만, 그러면 성령의 감화감동,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제물, 아벨이 드린 제물,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인데,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취입했다.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눈이 이제는 떠져가지고 부끄러움을 알자 무화과나무를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지만은 햇빛에 돌돌돌 말려버리게 되면 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해서 지어 입혔는데, 바로 피 흘림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의 제사, 예수의 보혈, 이 보혈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피 흘림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 양의 첫 새끼, 가장 귀한 거, 그렇죠? 첫 것은 귀하잖아요. 첫 것. 시간도 새벽 첫 것이 귀하고, 한 주도 주일날 첫 것이 귀하고, 11조 기도에 8월 1일, 2일, 3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첫 소산, 이 첫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면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드렸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기름, 이 기름은 뭡니까? 살이 토실토실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의 피와 그리고 성령, 다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바로 아벨이 드린 제사가 그거 같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예수 충만,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감화감동 받는 그런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의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하게 죽은 자의 외침이 내 귀를 쟁쟁하게 울리고 있느니라. 내 아우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억울한 아벨의 핏소리가, 그 억울한 외침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있다. 예수의 피, 예수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흠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형수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 형을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책지질을 당하시고 자기 십자를 지고 올라가서 해골 고구다 산상에 가서 양팔에 밧줄을 묶고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런 가운데 돌아가셨잖아요. 억울한 자의 핏소리, 예수의 피가 지금 땅에서부터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들으신단 말이에요. 난 지난번에 그 유튜브 잠깐 보다가 좀 기가 막혀가지고, 그 허경영인가 누가 있어, 허경영인가. 그 하늘궁에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참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거기 가가지고는 밥 먹을 때도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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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가 밥 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밥 먹어도 그런데 허경영. 이거 밥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취하지도 않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유받는다고 나가가지고서는 서 있으면요, 전체 몸을 더듬어요. 머리부터 별까지 뭐 유방이고 뭐고 다 덧. 그리고 또 그냥 눈을 맞추고 그리고 또 포옹을 해주고. 그러면 또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치유받았대. 그래가지고 끝을 모르게 잘못 서가지고 가서 다 더듬어. 다 겉멋없이 다 더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거길 또 갔어. 거기를 또. 교회는 그만두고 또 거길 또 가가지고 허경영이가 누구냐면은 그건 뭐 종교도 필요 없대. 뭐 기독교, 불교, 무슨 천주교 다 필요 없어. 왜? 자기가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니까. 자기 손아귀에 한국이 있고 지구가 다 있어서 마음대로 춤을 놓게 했기 때문에 허경영이가 바로 신이에요. 신. 그냥. 예술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성령 뭐 다 버리고 귀에 타는 사람이 거기를 갔어. 또 거기 가가지고서 또 더 앉아있어. 이거 기가 막혀 이거 참.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가 되고 그리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저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재의 욕을 보임이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천 년을 거쳐가지고 내려오는 그 진리인데 이거를 버려버리고 허경영한테 가가서는 거기 가서 뭐 더듬고 막 만져주고서 뭐 허경영 한다고 대해서 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겉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여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멱살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까? 물벼락 맞은 적이 있습니까? 소금 막 뿌리고 그런 수치와 멸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먹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경찰서 가고 시끄럽다고 와가지고 싸우고 그런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그 외침이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6.25 때 조선 사람보다 더 사랑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양화진에 그 한강을 쫓아가지고 그 핏물이 흘러가고 삼천리 반도강산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삼각산에 청계산에 올라가서 여기 보문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이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던 그 많은 기도소리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외치는 소리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셋인데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택함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
에노스인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연약하다, 미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차라리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한 그런 상태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넘쳐나고 내 주먹을 믿어라. 되게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또 빨리 죽더라고. 그죠? 심장마비로 죽고 어느 날 뭐 직장암 말기요, 대장암 말기요, 간암 말기요 하면서 그냥 어느 순간에 죽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맨날 몸이 아파. 아이고 허리가 아파. 아이고 배가 아파. 아이고 머리가 아파서 잠도 못 자겠네. 그래가지고 골골골골 하면서 약국에 갔다 오고 병원 갔다 오고 그냥 어디 기도 가서 금식하면서 그냥 아이고 아버지 제가 약해. 이런 사람들 보면은 100살 넘게 살더라고 또. 골골하면서 100살에 골골하면서. 미련하고 약한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에노스가 미약하고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창조주, 우리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를 보니까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모든 죄를 다 사여주며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원하는 것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죄사함 받고 모든 질병 고침 받고 코로나 봐서 떠나가고 허리 아픈 거, 불면증, 위장 아픈 거, 심장, 폐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백성 되고 지옥 안 가게 되고 그리고 상급 받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청춘으로 독실에 새로 가지고 백세 건강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에노스의 아버지 이름이 셋이요.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 오늘날 하나님의 택함 받아가지고 남은 자, 남은 자.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5절 그 은혜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남은 자, 남은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대열에 껴들게 된 사람들, 남은 자들, 남은 자.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 미약하고 연약한 에노스, 그 위에 사람들이 인간의 미련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지. 자, 달려가자, 달려가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건강, 물질, 시간, 내 원하는 소원들 다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복을 받으라. 건강의 복을 받으라. 가정의 복을 받으라. 일꾼의 복을 받으라. 물질의 복을 받으라. 넘치게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 또 한 사람은 아벨, 또 한 사람은 셋.
이 세 사람들을 잘 기억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받은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제게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택해 주시고 제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불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란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꼭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는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에 각종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